11장 25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장 25절 이해합니다. 네,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 밀가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1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어떤 성경적인 상식을 좀 동원해서 좀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데라의 아들들이 3명 나오죠. 아브람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아브람이 큰형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맞을까? 가장 위에 형님이냐 이거죠.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됐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누가 가장 큰 형님이죠? 전혀 엉뚱한 질문이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럼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 죽었죠. 그럼 데라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데라의 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예? 아브라함은 없었다. 예.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답변을 맞게 하셨는데, 데라가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죠. 그럼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났다. 이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되지 않고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가 누가 낳고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누가 누구 낳고 무슨 그게 우리에 상관이 있어요. 우리 과거 성경 공부가 누가 누구 낳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몇 살에 죽었어? 하란에 몇 살에 왔어? 이런 공부했잖아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족보죠, 족보 그냥. 인간 족보도 똑같잖아요.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지 그것은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낳고 누가 마누라가 누구 자식이 뭐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그러네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의도하신 뭔가 이거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지금 복습을 잠깐 하죠. 가인이라는 사람을 공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자,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셀라가
가이난의 아들인데 이 성경 족보상으로는 이 아르박삭이라는 아버지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셈족으로서 어떻든 신앙 형태, 신앙을 버리고 함 족속과 같은 땅을 지향하고 이 가인과 니므롯과 바벨 사상에 매여 있게 될 때에 그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족보에서 빼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비록 그 족보에 빠져도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3장 36절이었습니까? 거기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이난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 무슨 메시지냐면 신앙의 정절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우리들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록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된 성화된 단계로 나가야 되고 영화된 단계로 나가야지 있는 그대로 쭉 가거나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는 이게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구원의 문제가 직결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신앙이 돼야 되겠는데 나는 믿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진실된가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 ing예요. 미완료형이에요. 예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수라는 단어 안에도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심에도 불구하고 미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미완료형이라 예수님이. 곧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창세전에 목적하시고 우리를 계획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을 개간하고 우리의 마음 땅, 이 마음 땅들을 개간하고 제거하고 부수고 철저히 망가뜨려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땅이 그리스도 예수화되어 간다. 그래서 집을 지어라. 그래서 창세기 1절 공부했을 때 베이트라는 단어, 타우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베이트라는 단어가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곧장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타우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이트라는 것은 성전,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 성전을 지어가는 것. 여러분 성전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 전후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와 이런 성전을 지어가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거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래야 된다고요. 성전을 지어가다. 그리고 바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쓴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프죠. 고난이 오죠. 우리의 내면 속의 마음 땅 지향적인 가인과 니므롯과 바벨 사상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무정경, 무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철저히 부숴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빛이 오셔서 그것을 제거해 가십니다. 빛이라는 지식, 빛이라는 진리,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제거해 준다. 여러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월 성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1월 성신은 언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몇째 날입니까, 여러분?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창조하셨죠. 넷째 날 창조해서 그 전에는 여러분 이 1월 성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빛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우리가 밝음, 어둠 이런 관점으로서 낮과 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빛은
그 어둠, 무정경의 상태, 우리의 무죄 상태, 마음 땅의 상태를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 그래서 이 진리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 진리, 그게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들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대로 개간되고 되냔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밭에는 이 쓴뿌리가, 이 뼈에 박혀있는 쓴뿌리가 여러분 제거되냐 말이죠. 안 된다고요. 그 절대 안 놔요. 절대 안 나요. 이거를 버려야 되겠는데 안 놓는단 말이죠. 이게 버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거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과 고난과 또 많은 훈련,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조금씩 없어진다. 조금씩.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반합이라는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설명드렸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해겔이라는 이 분이 정반합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신앙이란 뭐냐?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근데 다만 이게 곡선이 직선으로 나가지 않고 밑으로 퇴보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간다. 이 과정을 올라간 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하면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고 내려오면 어떤 타락하고 또 어떤 땅 지향적인 그런 모습인데 우리 모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제 진리 말씀과 이런 기도라고 하는 병행될 때 이게 곡선이 파장이 짜가지고 이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사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마음이 이렇게 한다. 이게 굉장히 잦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고난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난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좀 작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다 그 경험 다 해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아지냐 이거죠. 안 놓는다고요. 우리가 이 마음 땅이 철저하게 뒤에서 누군가를 조정하고 있죠. 우리 혼을 지배하는 게 있잖아요.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혼은 누가 지배해요? 정신세계가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 이 혼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 우리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혼이 우리를 지배받으면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계세계에 들어서 여러분 그 훈련한 사람들은요. 이 혼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뤄가지고 그 사람들은 육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식하게 되면 정욕적이 된다고 하고 혼적인 어떤 인간적인 것이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음식은 먹지 않고 굉장히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뭐 영적인 부분이 좀 차후로 미루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ing로 미래형이다 이거예요. 미래형으로 조금씩 성숙되어 가고 어느 순간에 되어간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6일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를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6항아리와 7항아리 설명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6항아리 물을 채워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화학적인 변화, 완전 새로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신앙생활로 설명했고 7번째 항아리에 뭐를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 피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바울은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을 자기는 죽음의 경지를 이뤄봤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그런 삼층천을 경험했고 또 매를 맞아봤고 감옥에 갔고 또 숱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 흘리게 싸웠다. 피 흘릴까지. 너희들은 피 흘리게 싸우지 않았어. 아직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바로 가이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가이난처럼 이 함 족속과 셈 족속과 야벳 족속 사이에서 셈족이 함 족속의 그 어떤 공격 또는 죽임당함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셈족이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함족은 밑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함족이 셈족을 이게 얼씬하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함족의 그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 셈족들은 그 산 위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재료를 먹고 살고 그래서 베두인들이 여러분 양을 치는 일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출발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이 양을 쳐서 이게
조류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이게 과거 셈족의 신앙의 형태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두인이 지금도 존재해요. 물론 종교가 좀 다릅니다만은 베두인들이 종교를 가질 때 그 뭐 기독교도 아니고 무슨 유대교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이 가인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리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 말씀을 붙잡으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이거나 땅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걸 붙잡으면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나단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나단은 비록 그 솔로몬의 형이었죠. 셋째 형이니까. 솔로몬이 넷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나단은 그 당시 왕권을 가지지 못해서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권 도전하니까 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형으로서 자꾸 조언하고 간섭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 나단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전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은 경우들도 이 다른 이방인 성전 기술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나단이 그게 극구 반대합니다. 극구 반대하고 이 성전의 기둥이 세워졌던 이 어떤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졌을 때에 이 나단이란 아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단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에 도전하는 거니까 비록 형이지만 죽임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호해 주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인간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기술자를 데려오는 문제, 그리고 이 성전 기둥을 세울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인 이 저자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런 신앙입니다. 비록 그 솔로몬이라는 동생 앞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의도하신 바에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성경에서는 이 나인 자체를 예수님 오신 이 나인을 바로 마리아 계보로 해서 이 나단 계보로 쭉 흘러나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과 여호야김까지를 빼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는 실질적인 족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족보인데 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족보에는 바로 이런 어떤 연유 때문에 솔로몬과 여호야김까지, 여호야김은 김까지 긴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화롯불에 태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룩이란 에레미야 어떤 서기관이 바룩이죠. 바룩이 성경을 다시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성경책을 불태웠던 여호야kim, 또 여호야kim 시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왕권의 언약,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폐하시고 그 왕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이때 가서 이 유다 왕권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갑니다만은 여호야김도 잡혀가게 되죠. 시드기야 이름 잡혀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뽑힙니다. 쇠살에 매여서 어떤 그 포로가 돼서 가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 말씀을 불태웠던 그 선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권을 끊어버립니다. 그 왕권을 끊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계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그런 모든 것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이런 계보로 마리아가 누가복음의 주인공으로서 족보상에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솔로몬에도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했던 그 데라 문제와 아브라함의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구체로 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해봅시다. 해보겠는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지 않는데 이 장자의 문제가 아브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자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 전혀 다르고 하란, 아브람, 그 다음에 어떤 나홀 순서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홀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죠. 동생과 하란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전혀 감이 안 오시구나. 하란의 딸과 나홀, 동생인데 삼촌과 작은아버지 결혼하게 되죠.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니까 그만큼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아브람보다도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과 동생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홀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분명히 그 순서가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볼 때는 하란, 아브람, 나홀 이런 순서게 아브람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나홀은 셋째입니다. 그래서 나홀과 하란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 그 데라가 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볼 때에 그럼 아브람이 그 하란에서 떠났을 때 아까 우리 이종 고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라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좀 공부를 하겠는데 뭐 다른 부분은 여러분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 공부를 하겠는데 그쪽 내용이 우리가 지금 아브람을 조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죠. 205세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를 생각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아브람을 이 데라 곁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람 물론 결단이 있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데라를 그 하란을 죽게 만들었는가 이런 건데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부모, 형제, 자매 그거죠. 그것도 버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 부모의 개념은 믿음의 계보, 믿음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 공부해 봅시다. 그냥 좀 찾아보죠. 우리 1절 조금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아마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창세기로 들어가서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레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레위 34장을 한번 보시죠. 내용은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 것 같고 쭉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 전략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34장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내용이 뭐죠? 레위가 어떻게 한 사건입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한 사건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세겜성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했던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오빠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성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랬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그래서 이게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49장을 보시죠. 왜 칼에 죽일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5절부터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자,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에게 지금 저주한 내용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축복이죠. 저주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잖아요, 저주. 너는 잔인한 칼이다. 폭력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 여러분, 야곱도 대단하게 야곱의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레위의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의 잔인함, 폭력의 도구로 칼을 잘 쓰는 레위인인데, 이 레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자, 일전에 공부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러시죠. 시내산 사건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돌판, 이 계명,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계명 율법을 받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모세라 하여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 신앙설이 금송아지, 금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돈과는요, 똑같은 겁니다. 돈과 하나님과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글자 하나. 여러분, 영어 스펠링 하나 차이죠? 갓과 골들은 하나 차이입니다. 그 한 끗 차이. 하여튼 그거는 뭐 넘어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3,000명이 죽임당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지며 하는 말이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 이 금송아지 편에 설 사람 이쪽 했을 때 3,000명이 금송아지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3,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잔인한 칼인데 이게 무슨 칼이 됐습니까? 의로운 칼, 진리의 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33장을 가보시죠. (8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 좀 공부 한번 했었던 건데요. 복습 차원에서 해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오늘. 자, 33장 8절 9절입니다. 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8절에 레위인들을 말하고 설명하는가 하면 주의 경건한 자다. 잔인한 칼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칼을 써 사람 죽이는 도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주의 경건한 자다. 그럼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됐습니까? 밑에 나와 있죠. 그의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이 경건한 자가 되었다. 우선순위가 부모보다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 레위인들이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못합니다. 인정에 매이고 효랑에 매이고 인간적에 매여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우선순위.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예요. 한국의 효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명적으로 와서 둘째 계명, 두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우선순위.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보다도 형제보다 자식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잔해한 칼이던 레위인들에게 경건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경건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21장을 가보십시다. 예, 41절부터 좀 보시죠. 네, 41절부터서 42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내려와 읽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절만 읽으시죠. 자,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읍을 받게 되어 있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래는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바로 진리의 칼, 부모, 형제, 자매, 또 자식보다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실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인들에게 48성을 줬습니다. 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땅에 있습니까? 레위인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도피성입니다. 6 도피성. 레위인들, 도피성은 여러분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에 도피한 곳이었죠.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부지 중에 어떤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 나왔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게 됐죠. 모든 죄가 회복됐다. 이게 레위인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부모보다도 하나님 우선하고,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을 사는 레위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을 때 그 어머니와 형제 찾아왔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와 형제요 자매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과 은혜를 더 받으시려고 하시거든 오늘 레위인들을 본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그냥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가난에 놔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아버지를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벨론에 살았죠, 여러분. 바벨 사상이 그 아버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라인 아버지의 사상을 물려받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장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도 원래 믿음이 없단 말이죠.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콜 하셨어요.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고 떠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지 않고 떠났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나 자식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신앙을 거기까지 요구합니다. 거기까지. 이 정도 여러분 가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에 매이고 혈육에 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제가 노아의 후손이 아니에요. 노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태어난 거죠. 맞죠? 분명하죠? 그게 다 노시예요. 노아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혈육적인 이런 부분을 좀 자꾸 넣어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한 피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남편 많이 뒀던 얘기 나오죠? 그 남편 죽고 쭉 내려갔죠? 그러면 하늘나라 누가 남편인가?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남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야. 이런 추측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우셔야 돼요. 너무나 여러분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너무나 이렇게 의존적이거나 너무나 이렇게 매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믿음을 따르고 부정, 아버지를 놔두고 떠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호로자식을 하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매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에 매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데라가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4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난 걸로 돼 있어요. 145살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럼 결국 몇 년 정도 되죠? 70년도 혼자 살았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브라함 없이 살았단 말이죠. 70년. 145세다 205세죠. 70년 맞죠? 70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등지고 살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물론 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라 히브리 민족, 이 뭐죠? 유브라데스를 건너는 거니까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이거나 어떤 이런 땅 지향적인 사고가 이런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잡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성경에 이런 게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레위인이 잔인한 칼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분깃 돕고 원래 땅을 분배하지 못한 지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부모, 형제, 자식, 아내 그것보다 우선한 진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잔인한 칼을 하나님이 경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이 여호수아 21장에서 48성읍을 줍니다. 굉장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8성읍이면 굉장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도피성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능력이 설령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작정하시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위기까지 나가고 예수님까지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요구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비록 아버지를 하란에 놔두고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선했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자손손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요구한 대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어떻든 처지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처럼 그런 복을 받아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등지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좀 결정하고 나간다면 아마 하나님 복과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추구했다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